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주 승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영광 중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인자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승리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저희를 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승리를 고백하는, 힘을 담대 선포하는 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진국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돌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올려드리는 목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나아가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주님께 훈련만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더리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동굴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요? 제가 계속 청년 예배 때는 저희 사모의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사모와 결혼했을 때가 저희 인생의 전환점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의 인생의 첫 전환점, 가장 강력한 전환점은 제가 예화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첫 직장을 그만두고 베이스 좀 많이 깎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울리네요. 첫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백수 생활할 때가 저의 첫 전환점인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을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갔는데 너무 전공에 살린 저의 적성과 너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 갔지만 6개월 만에 낙향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수였지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동안의 저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인생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그 장면들을 그냥 너무나 확인하게 기도한 가운데 확인하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 개입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었고요.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백수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향에서 그 생활을 접고 바로 그냥 올라와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저는 꿈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 저희 형은 그때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선교사와 아버님 목사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돈 많은 성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먹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 어렴풋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 선명한 환상을 보여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고 바로 그때 짐 싸들고 서울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인생의 전환점들이 아직 오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분명히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생의 가운데 강력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부분을 이 다윗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입니다. 아둘람 동굴 전과 아둘람 동굴 이후에 다윗이 완벽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아둘람 동굴 이전에는 그냥 도망자였습니다. 그냥 도망자. 근데 이 아둘람 동굴 이후부터는 비로소 왕의 모습을 갖춰가는 도망자가 된 것이죠. 도망자지만 왕의 모습을 갖춰가는 도망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그렇게 아둘람 동굴로부터 사람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모으고 비로소 이 동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까지의 과정이 이 아둘람 동굴의 전환점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출발점이 저는 이 아둘람 동굴이 아니었을까.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아둘람 동굴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아마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아둘람 동굴 되게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숨어 있는 곳인데 저렇게 저 안에가 이제 동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되려 무언가를 얻으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동굴처럼 보이는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빈손으로 아둘람 동굴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까요? 뭐 우리는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십니다. 빈털터리를 만들어서 빈손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들에게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죠.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아둘람군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아둘람군은 다윗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고립된 상황. 원래는 다윗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냥 멋모르고 형들 찾아갔다가 골리앗을 물리쳐버리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확 피는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은 골리앗을 이길 때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그때가 다윗이 가장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니까요.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의 후원자였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다윗을 너무 좋아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쫓기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옆 나라로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블레셋은 다윗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민족 그 나라로 도망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우리 원수가 왔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윗이 깨달았죠. 아, 이 블레셋 땅에서도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오죠. 간신히 도망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찌 보면 이 조국, 이 이스라엘 땅 사울에게서도 도망친 신세, 그리고 사울의 대적인 블레셋에서도 도망친 신세, 어떻게 양쪽 다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상태일까요?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근데 두 나라에게 다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도 힘들 것인데 다윗이 이런 지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00%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완전히 바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다윗의 아둘람 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블레셋을 떠나서 결국 도망친 것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을 떠나면 다시 또 도망쳐서 또 좋은 데로 갈 줄 알았는데 결국 인생의 바닥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자, 여기서 되게 재밌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바닥으로 갑니다. 완전 바닥, 완전 고립된 상황. 근데 다윗의 가장 처참하고 완전 고립된 상황에 나갔는데 아둘람 동굴에 누가 찾아오죠?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에게 와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지금 다윗의 인생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 근데 다윗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챙겨야 될 사람이 수두로 빽빽으로 그냥 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 나 좀 그만둬, 오지 마! 그랬을 텐데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거룩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모두가 기도하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가운데도 마음이 힘든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상황은 지금 힘든데, 우리 가정이 힘든데, 내 자녀와 내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은데, 과연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수두로 빽빽인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나? 지금 우리 상황이 아둘람굴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둘람굴만큼은 아닐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지금 내가 힘들다, 우리 가정 힘들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손을 빌릴 데도 없고, 연락할 데도 없고, 지금 어떠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공고할 때, 나 혼자밖에 없는 상황일 때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둘람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아둘람굴, 과연 과거였습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상황, 아무에게도 손 내밀 수 없고 힘들 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둘람굴로 다윗처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굴일까요? 굴과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굴과 터널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뭐 엄밀히 말하면 뭐 같지 않습니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뭐 굳이 굴과 터널의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 동굴은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습니다. 그건 동굴입니다. 들어간 입구가 있는데 출구가 없으면 동굴입니다. 그렇죠? 들어간 데만 있고 막혀 있는 것이 동굴이고, 터널은 입구가 있는데 터널은 가다 보면 출구가 보입니다. 그것이 터널입니다. 들어간 데는 있고 나온 데도 있고, 그것이 터널이죠. 그래서 터널은 어떻습니까? 터널도, 긴 터널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기니까 언제 끝날지 몰라서 긴 터널 가다 보면, 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아, 무섭다. 차 타고 가는데도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터널? 하지만 터널은 그냥 앞으로 쭉 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터널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동굴은 터널과 비슷하지만 심각하게 다른 점이 있죠.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면 무조건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반대편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정확하게 동굴 상황인 거죠. 동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정말 막장이죠. 진짜 수렁. 시편에서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 이것이 아마 압둘람굴이 아니었을까. 다윗의 시편.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을 봤는데 지금 너무 고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이것을 생계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일을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고민이 돼서 지금 가정에 사활이 달려있다라고 고백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들 마음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지금 내 가장이, 내가 이것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아마도 그분은 지금 아둘람굴 상황이 아니었을까. 어떤 분은 건강이 흔들리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의욕이 나지 않죠. 누가 아무리 응원을 해주고 무슨 말을 해줘도 몸이 아프면 정말 힘듭니다. 오래 다닌 직장을 잃은 분도 있고 재정적인 악화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버텨서 걸어가고 걸어가서 터널인 줄 알고 계속 걸어갔는데 동굴인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입구는 있는데 계속해서 걸어가도 출구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너무 힘듭니다. 제발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나 굴에 들어 있다고요, 굴에. 다윗이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아둘람가에 들어갔을 때. 왜 저를 이곳에 몰았습니까? 예? 나를 왜 골리앗을 이기게 해가지고. 그렇게 동굴 상황은 기약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끝이 없이 내가 이제 여기서 갈 곳도 없고 계속 여기서 숨어 지내야 되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지? 끊임없이 쏟아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까 그 사진 봤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동굴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윗과 같이 동굴로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굴의 상황에 있다란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왜 동굴로 하나님께서는 밀어 넣으실까요? 항상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동굴로 집어넣으신 이유는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이 동굴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출발점이 어디냐? 지금 다윗은 그 동굴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동굴에 들어갔을 때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의 왕의 출발점의 시작은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굴에서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그 이후로 진정한 힘과 리더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죠. 다윗보다 더 힘든 사람들 수두룩빽빽 다 몰려오고 있죠. 가끔씩 어떤 성도님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 같은 분들이 보이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유능하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쓰실까 막 기대되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끔씩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뭔가 그분을 봤을 때 되게 놀랍게 쓰실 것 같은데 그분의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의 상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저분들의 삶을 이렇게 막아 놓으실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물론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면 되겠죠. 하나님, 그분이 지금 굴의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굴을 빨리 뚫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에 쓰이게 해달라고. 저분도 지금 다윗과 같은 동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로켓가 발사되는 것처럼 힘차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사울은 동굴 체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동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다시 충전되어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울은 동굴의 체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동굴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성경 엘리야를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9절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호렙산.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강력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동굴에서 엘리야가 혼자 뭐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엄청 부르짖으면서 찾고 있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능력을 가지고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요나도 보면 동굴은 아니지만 요나가 동굴 비스무리한 곳에 들어가 있었죠. 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요나가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더 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밖에 못했겠죠. 무조건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시니까 우리도 누구도 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굴 안에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더니 다시 살아나와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물론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동굴로 넣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 동굴이구나. 동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머릿속에 떠올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변화될 수 없겠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충만함에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오늘 제목이 동굴로 이끄신 이유입니다. 동굴로 이끄신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 142편에 나옵니다. 시편 142편 제목에 시편 142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제목에 써 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인생의 가장 최악의 시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자기 혼자도 살기 힘들 그때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왔습니다. 시편 142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42편 1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노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쏟았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시편 142편. 특별히 아둘람 굴에서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다윗이 기도하는 거에 한 1000분의 1도 소리 안 낸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울부짖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다윗의 입장에서 했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정말 애절하게 막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라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죠. 내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죠. 끊임없이 외치는 기도.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동굴에 계신 분들 주님께 끊임없이 외치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토로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어 말하는 것을 토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토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라 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그 모든 것을 원통이나 우환이나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마음 가운데 썩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제는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한나, 사무엘상 1장 14절 보시면 한나가 성문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야 술 좀 그만 마셔. 너 술 취한 것 같아. 그만 좀 이제 집에 가 쉬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는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저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여호와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놨다. 내가 너무나 큰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두 쏟아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쏟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기도를 쏟아내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이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죠. 동굴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니까 다윗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 140편 1절부터 쭉 쏟아놓고 토로하고 막 부르짖고 난 다음에 142편 5절 보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내가 도망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피난처니까. 나의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원래 이게 설교할 때 영어 막 원어 해석 진짜 안 하는데 이거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입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You are all I really want in life. 죄송합니다. 저 영어 진짜 안 쓰는데 이래서 영어 안 쓰는데 I really want in life. 당신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전부입니다.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전부가 라는 것입니다. You are all. 당신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굴로 이끄신 이유 요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You are all.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도 동굴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굴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내 전부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굴이 없으면 동굴에 가니까 내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고 나오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진정한 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전환점이죠. 그것이 전환점이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이십니까? 전환점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환점은 신앙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전환점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이 연약해도 행복하구나. 내가 정말 걱정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그 인생 전환점을 깨닫게 되면 정말 그 감격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기억하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했으니까 다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전환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한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번도 못한다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린 거룩한 성도인데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못하는 성도라면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비우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만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전환점. 그것이 동굴의 체험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완벽하게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동굴. 어찌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다윗의 영성보다 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영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은 아무것도 못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둘람굴에서. 우리에게 그런 아둘람굴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전부입니다. You are all. 탱크 같은 거 청소할 때 맨 밑에 플러그 있는 거 아십니까? 물탱크 청소할 때, 엄청 큰 탱크 청소하려면 안에 있는 물을 다 빼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삽을 퍼내는 게 아니라 밑에 그 꼭지 같은 거 딱 풀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야지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빠져나오면, 물이 다 빠지면 그때부터 찌꺼기를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비워내야지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2편,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감옥 같은, 동굴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복은 아둘람굴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체험을 하시고, 다 비워내는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충전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장 의뢰받는 전환점을 꼭 발견하셔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안에 어떤 사람이 수두룩빽빽하게 힘든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둘람굴을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이 오더라도,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떤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당할 변화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아둘람굴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아둘람굴로 들어갈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부께서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분명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하나님 주신 그 큰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도 나는 하나님께 전부라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계획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길을 믿지 못하고 잠깐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될까요? 나 그래도 아직은 굴에 가기 싫습니다. 굴 말고 저는 웬만하면 어떻게 계십니까?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디든지 주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전 지금도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함께 기도할 텐데,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 주님을 더욱더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깨닫게 하시며 나의 인생을 책임주실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부르시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복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들 아버지의 크신 그 능력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 감사를 믿음과 아버지 보이자 아버지가 어떤 가운데 있지 않나 아버지 오늘 모두 주의 의자만 나가는 모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가 보이지 않는 밤키는 아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갈지 알지 못할 때 아버지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를 비우는 이 체험 가운데 아버지 나의 약함을 온전하게 이기는 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실 아버지 나의 능력의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전부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곧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 동물 같은 삶 가운데 그리고 정원과 실험 같은 수렁 같은 아버지 깊은 구덩이 같은 아버지 나의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아버지 할 뻔을 볼 때 아버지 주님을 잠에 나가는 것들에게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줘서 아버지 오늘 주님하는 그 어떤 그 체험이 나에게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이 계신 상황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전부이시며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실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가운데 하여 주시고 찬양해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믿어 붙잡으시면 여러분 상관이 있지만 어림을 못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주님 상관만 인도하신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한 가지 전화를 쓸 때 옥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언제나 아주 많은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린 힘들지라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올드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비롯한 이 체험 가운데 나의 역할 먼저 나에게 알려줘서 하나님만의 나 전부심을 깨닫고 앞으로 나의 삶의 전부이신 능력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시며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줘서 아버지 다윗과 아둘날 같은 시험 3일 이후에 당신이 큰 능력으로 무장되어 어렵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또 사전투표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지역을 섬기는 또 이 나라를 섬겨야 될 위정자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국가로 세우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멸망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우리 함께 체험해 나가려고 함께 걸어가게 달라고 이 시간 이 지역의 국회 선거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로 공의로 다스린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줘서 이 국회 지방 선거들이 아버지 주님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함께 교회가 함께 물리로 중보기도 하며 아버지 믿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믿는 자들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를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직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주님 위해서 아버지 주여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위해서 아버지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함께 시간을 가운데 아버지 시당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동네동의 이 북천시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아 나가야 될지 아버지 어떤 것을 바라보아 나갈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며 나가는 때 독사하시며 아버지 주님 불러들여 사는 능력으로 주신 능력의 팔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위정자의 팔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아버지 주님 주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어서 아버지 시번 선포 가운데 아버지 주님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신 사명들을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땅 가운데 함께 살아야 돼. 아버지 주님 당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쌓일 수 있는 삶을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의 눈에서 쌓여주셔서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임신했습니다. 신라면 생각과 신라면 생각하여 없어 아버지 주님 나오는 신라 생각하여 주신 자에게 있어서 아버지 나오는 아버지 세워줘서 아버지 주님 주님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주님께 오시는 은혜가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 속에 숨기는 아버지 교회 아버지 교회들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여 주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님의 예배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예배자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자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보내는 순간심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심이 아버지 없는 상황에 불구하고 하나님만의 인생이 전부인 것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아버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힘을 낼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손에 생각하시며 말씀하시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말씀의 순조한 역사가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어려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주님께 토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개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원할 수 있는 성도의 삶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에 계속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더욱더 크게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더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